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이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컨대 맹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떤 누구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게 그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고, 이런 보편적인 생각의 이제 뿌리는 어디 있어요? 이제 그 뿌리 자체는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 본인이 죄를 지으면 그 3, 4대까지 그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있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예컨대 32장을 30 그냥 20장을 봐야겠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20장 5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 표현에 근거를 두고 현재 누가 어떤 맹인이라든지 병든 모습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의 폐가망신, 그 사람의 질병, 그 사람의 어떤 불행한 일들은 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이제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욥기를 보면 나오지만 욥이 큰 어떤 집안에 우환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 욥이 당했던 일을 진단했어요. 우리는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 자식이 지금 한 명이잖아. 보통 지금 시대에는 이제 한 명이 죽어도, 뭐 세월호 때 아이들이 죽어도, 그러니까 자식이 죽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이 망했거나 또 내가 병들었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집안에 닥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재앙과 우환을 진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진단하지? 그 원인을 뭘로 보는 거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다 보여주잖아. 네가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죄가, 이러이러한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틀려요? 왜 틀리지? 성경적으로? 응. 내가 원인이 아니니까. 내가 원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컨대 성경에서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지금 이제 약간 함정을 담고 있는 질문이야.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절반, 답인 것 같아요. 절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제가 맹인되었다. 그 말도 맞는 거라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일단은. 그리고 일단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그거였고, 그런 사고방식에 근거를 해서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도 뭐야? 제가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냐?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 제 질문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그들의 비춰봤을 때. 그런데 오늘날 또 어때요? 오늘날 또 마치 무슨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없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예, 엄청 많고 또 어떻게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제 막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그게 지금 저희들의 질문과 똑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답변이 뭐냐?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정말 흔히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이게 사고의 전환이거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는 거. 이게 선악과를 포함한 전체 모든 성경의 어떤 기반 자체를 새롭게 뒤집어 엎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을 해야 될 그 놀라운 이게 발언이거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원인은 뭐야?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이 맹인됐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한 이런 사고방식은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보자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질문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시거든. 자,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낮에 속한 사람의 마인드는 모든 일의 원인 자체를 지금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예. 낮에 속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일의 원인 자체를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고, 모든 일이 인간이 원인이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맹인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서 우리 가정은 복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화가 있고, 이렇게 인간에게 원인을 두는 그 모든 사고방식은 어때? 그건 밤에 속했다. 밤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밤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원인을 두는 삶이기 때문에 뭐든지 어때? 모든 일을 항상 자기를 돌아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했으니까 우쭐하거나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모든 일의 원인을 두고 세상을 보는 안목은 밤에 속한 자의 삶이고, 밤에 속한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모든 일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원인이 두고 내 자기 인생과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은 낮에 속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셔?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무슨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게 곧 빛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곧 어떤 하나의 모델이고 그게 답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참이다. 진리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그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맹인 눈에 바르신 다음에 7절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같이 씻으라는 거야. 실로한 못에 가서. 근데 실로함이라는 그 말 뜻은 뭐예요? 실로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아람어의 뜻은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거든. 다시 말해서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어딘가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뭐야? 연못의 이름은 실로암이에요. 그게 왜 실로암인 거야? 그게 실로암인 이유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인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야? 무엇을 위해서? 언젠가 예수님이 땅에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한 그 맹인이 이 연못에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연못에 보낼 때까지 그 연못의 이름은 뭐예요? 실로암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예수님에 의해서 눈뜨게 될 그 맹인이 올 때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실로암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존재했다는 거지.
그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인 이유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연못의 이름은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뭐냐? 그동안 인간들이 세상을 봐왔던, 해석해왔던 그 관점 자체, 곧 인간을 원인에 두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길흉화복이 좌우된다고 하는 그 인간 중심의 모든 사고방식을 주님이 다 둘러엎으시고, 그건 밤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새로운 관점 자체를 지금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내가 무슨 말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신종론이라고 해서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라고 하는 그 신종론 논쟁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땅 가운데 죄의 유입을 왜 방치하셨는가? 혹은 허락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죄악의 유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말이지. 그런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고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능하신 분이고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리 구조가 막 나온단 말이지. 근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어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 말씀이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때요? 예를 들어보자면 선악과를 만든 것도 왜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고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어. 그것도 왜 그렇게 된 거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쫓겨났다. 그거 자체는 어떻게 표면적인 건 본 거고, 그죠? 배우의 어떤 원인은 뭐야?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다 밑바깔기라고 얘기해. 예수님 자체를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준비해 놓은 아주 세밀한 준비 과정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그 죽음을 깔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 죽음 위에다가 죽음을 깐 위에다가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입히시는 거란 말이지. 되게 활발한데? 아직 쌩쌩한데? 네. 막 소리 지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있다. 네. 너무나 기특하게. 기특이가 많네. 그래서 잘 듣고 있어요, 저. 애기도 듣는 거죠, 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뭐 부유함을, 어떤 사람은 가난함을 그 모든 만물 자체를 운영하시는 그 운영의 근본적인 원인과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는 일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 그 사실을 알 때 어때? 알 때 우리가 어디 속해 있다? 낮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밤에 속했다. 밤에 속했다는 결국은 밤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갖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하고 이제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지. 그래서 뭐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뭐 내가 남편을 뭐 잘못했나, 뭐 내가 이래서 남편이 나한테 화를 내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모든 원인 자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 자체가 그게 밤에 속한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 속에서 헤맨 자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러면 누가 낮에 속한 자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인간에게 원인을 두고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하고서
낮에 속한 그 빛을 가지고서 지금 이 맹인에게 빛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원된 이 맹인만 지금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감잡고 있는 자. 예수님이 진영을 이겨서 침뱉어 갖고 이 사람의 눈에 바랄 때, 그지? 그럴 때 지금 낮에 일이 진행 중인 거야. 진흙을 이겨서 침뱉어 갖고 그래서 그 눈에 막 바르고 있을 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문서가 씻으라 이렇게 보낼 때, 그럴 때 지금 이 사람에게 낮의 일이 진행 중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어떤 노동력을 투입해서 내 노력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을 때는 전체가 다 그것이 밤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 오히려 우리를 근데 그 순간에 맹인되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 자체를, 다음에 그 원인 결과 사이의 모든 진행 과정 자체를 주님이 하시는 일로 바꿔 나가실 때 그때 낮에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실로암이 되게 유명한 연못이잖아. 너희 가봤는데, 지금은 이제 실로암 그 연못하고 지하 통로를 만들어 가고 아주 그 예루살렘 성 안쪽에 연결을 해가지고서 사람 하나가 다닐 수 있도록 수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 거기를 이제 정말 그 지하 수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편으로는 재미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좁은 공포증 뭐라 하지? 그 폐쇄 공포증인가? 그거 있는 목사님은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여기 워낙에 사람 하나 겨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로 이제 물이 흘러가거든. 계속 이제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이 계속 그쪽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로암 자체의 의미는 무엇이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결론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이게 내 삶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특이의 엄마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보내심 속에 내 인생을 볼 때 그게 낮이지. 내가 왜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내가 왜 딸을 낳아서, 내가 왜 집에서 이렇게 애 키우고 고생하고 있나 하며 생각하면 그 순간 그게 밤이라고. 밤에 속하게 되면 이제 앞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사람들은 무작정 주변 사람을 다 때려 부숴요. 다 때려 부수고 이제 당신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제 밤에 속했다고 하는 거지. 나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내 인생을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소연하게 되죠. 끝도 없는 하소연. 들어보면 피곤한 하소연이지. 답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소연.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소연인데, 듣는 것에, 들어주는 것으로 이제 만족해 주는 건데. 그래서 실로암, 지금 내가 맹인된 것조차도 어때? 맹인된 것조차도 주께서 보내신 거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뭐 예컨대 단칸방에 살든 뭐 어디냐, 좋은 데 이름이 안 떠오르냐? 뭐 타워 팰리스에 산다. 아니면 뭐 요즘엔 무슨 레미안도 그렇게 좋은 집인가? 레미안에 산다 뭐 그러는데. 진짜 괜찮은 아파트는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 그렇지. 아니면 뭐 LH에 산다. 그지? LH, SH. 근데 그 자체를 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부모를 한번 만나갖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LH, 엘거에 산다, 뭐, LH 거진가? 산다, 뭐, 그런 자체가 다 밤에 속한 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럼 괜히 부모 원망하고 말이지. 괜히 엄마 원망하고, 괜히 남편 원망하고, 다 원망밖에 없어요. 이 밤에 속한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막 사방을 들이받아서 본인도 피 흘리고, 앞도 피 흘리고, 막 발바닥에 피 흘리고 막 밟아갖고.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실로암인데, 보냄받은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지금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 받은 인생임을 알 때, 그때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나를 원인으로 두고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실로암, 보내신 그분의 어떤 뜻에 초점을 두고 인생의 모든 걸 본다는 거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낮에 속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 안다고 해서, 누구 안다? 카드하러 오셔가지고. 낮에, 말씀하시면 돼요. 낮에 속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주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이 갑자기 뭐 행복이 뭐 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뭐지? 그러니까 낮에 속한 마인드와 밤에 속한 마인드가 충돌한다고.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뭐가 발생되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낮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올 때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밤이 바뀌어 낮이 되는 그 순환의 과정 속에 원인 속에 항상 뭐가 있는 거야? 거기에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깔려 있어요. 우주를 돌리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전기불을 하나 켜도 에어컨을 켜도 전기가 오늘 내가 신문에 보니까 어제 오후에 올 들어 전력 사용량이 최대라고 찍혔다고 나오더라고. 이제 7월달 초인데 벌써 올 들어 전력량 최대를 찍었다는 거지. 이제 뭐 8월 들어가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어컨 하나 켠다 하더라도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근데 태양 에너지 아니면 모든 우주가 어떤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든 에너지, 그 에너지 원천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에너지 이게 어디서 오냐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 않죠. 그냥 뭐 과학자들이 뭐 중력이 어떻다 떠들고 있지만 성경은 저녁에 되고 아침에 오는 그 모든 원인 가운데에서 거기에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모든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거든.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일을 시킨다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통일 자체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실로암 번호심 받았다. 낮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낮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를 포함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매인 태어난 것은 누구의 저력 이남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들의 이 마인드가 타고난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바뀌냐고 안 바뀌어요. 매일 똑같이 동일하게 또 똑같은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거든. 이제 집사님이 근데 뭐 아기 보고 육아 뭐 독박 육아인가 뭐 그런 말 썼잖아 뭐 그거 뭐 힘드네 뭐니라고 한다 친다면 말이지. 그게 근데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렇다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라 안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렇지 그거를 유지를 못하지. 그래서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에 또 오는 건데 또 저녁이 또 와요 또 이제 뭐 남편은 빨리 안 들어오고 남편은 안 도와주냐부터 해서 뭐 근육이 딱딱해서 아이를 안 하면 뭐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사람이 이제 또 화난단 말이지. 근데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딸들이 또 아빠분도 좋아하던데. 예. 뭐 잘 알아주겠지만. 좋아해요. 그치 좋아하지. 장난친 거예요. 그런 그 썰렁한 농담이 또 있잖아. 네. 그래서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렇구나 모든 것의 원인은 예수님이었어 알았다고 친다 하더라도 어때? 그 알았다고 하는 그 지식을 내가 소유해서 내 아는 그 지식을 소유로 해서 내 지식의 힘으로 아침이 오게 할 수 있다 없다? 아침이 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주님이 또 내게 찾아오는 그 어둠을 뚫고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맥인의 경우에는 땅에 침 뱉어갖고 지님께서 눈에 쳐발라갖고 씻고 와라 했던 것처럼 다시 주님께서 자기의 어떤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발라서 열어주실 때만 다시 우리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어때? 지식을 아는 내가 오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 착각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배워서 십자가 예수를 알면 그 십자가 예수를 아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또 다른 어둠이라고. 또 다른 어둠이 저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때? 또다시 누가 건드리면 화나게 되고 또 우울해지고 어두워진다고. 다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또 아침을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에서 헤매고 있어.
또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지. 게다가 또 내가 또 헛짓했구나 하고 또 이제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때 또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알느냐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피 흘리시는, 계속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지. 태양은 계속 헬륨 가스가 폭발해서 이제 우리에게 열과 빛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깨뜨리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낮을 주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뢰함은 계속적으로 신뢰함이야. 오늘 또 어둠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여기를 있게 왔네, 또 깨닫는 거고. 또 내일도 똑같이 또 어둠 속에 있다가 또 주님이 또 보내시면 주님이 보내서 여기 살고 있구나를 또 깨닫는 거고. 그 반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삶의 근원 자체가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는 그 안목이, 그게 이제 낮의 안목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낮이고 빛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밤에 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다시 낮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창출한다고 하는 이 밤에 속한 생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개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현재 우리가 우리 삶의 위치에 존재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